일제강점 초기를 살다간 민족 지도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늘 말씀하시던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시대를 살아온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서로 명명합니다. 여기서 예는 미리 예자를 쓰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어지는 12권의 소선지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 역사서 또한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예언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가들을 신학자들은 신명기 역사가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상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의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라는 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언에는 오히려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오늘 조망하면서 거기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면 그게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면 물론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열왕기서는 참된 두 주인공 엘리야, 엘리사를 등장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열왕기하는 엘리사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위기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정치적인 진영 대결, 경제적인 위기, 여러 사회적인 갈등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밥상 챙기기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위기는 아닙니다. 고금리 고물가라고 하는데 IMF 금융위기 때에 우리 교회도 은행 이자가 27%까지 뛰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펌프 지하수로 배를 채워도 보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식권 석장이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그 석장이 없어서 두 끼를 먹고 한 끼는 숭늉을 마시고 나면 밑에 누룽지가 남습니다. 그 숭늉통을 거꾸로 엎어서 밥그릇에 담아서 한 끼를 때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살아왔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사실 뉴노멀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걸어보고 인생을 걸었습니까? 미증유 아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격동의 시대 아닌 때가 없었고 문명사적 전환기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느니 사느니 죽을 세상이니 살 세상이니 넋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냥 큰 위기로만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언제나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생각,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판단,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대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왕이냐고? 야훼가 왕이다. 앞으로 펼쳐질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무개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누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그 얘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짝이 없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7번의 쿠데타 과정을 거쳐서 오므리가 나타나 소위 오므리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오므리는 태조 이성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므리 왕가의 창시자입니다. 이 오므리는 12년간 통치 시대를 통해서 군사력과 외교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비교적 안정되게 이끌어 왔습니다. 특별히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처럼 쓰여집니다. 우상 숭배와 악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의 아들 아하방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오므리가 왕가를 건설했지만은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히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와 맞짱을 뜰 만한 나라가 주변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합과 두로의 왕 엣발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두로 봐라, 저렇게 강대국 부강한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엣발의 딸과 우리 왕이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두로처럼 강대국이 될 수가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지요. 이 정략 결혼을 말미암아 이세벨이 바알 신앙, 바알 우상을 끌고 와 온 나라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므리 아합 시대를 통해서 쿠데타는 멈추어졌습니다. 나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안정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의 성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별히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격동의 시대,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어려운 때에 부족한 종에게 총회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15개월 정도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교체되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도지사, 시장들이 취임을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관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사회와 소통하라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 서쪽 끝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함께 망할 때까지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산불을 비롯하여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루하루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설득을 하고 메시지를 내는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사회가 한국교회를 평가하겠지만은, 부족한 종의 행보를 평가하겠지만은, 훗날 사가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일련여 발걸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눈을 뗄 수가 없고, 하루를 돌이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로운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비겁한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겁습니다. 그러나 섬겨야 될 자리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군림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시름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시대의 대언자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기도이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더라. 역시 16장 33절의 평가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정치,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심판날에 견딜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죄인의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위정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부귀영화, 안정평화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가치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가문, 그 교회, 한국교회, 그 시대, 그 민족 신앙이 어땠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뭔가, 영성이 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일컬어가는 서문입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대적이 되어서 맞상대가 되어서 싸우게 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지명이 나옵니다. 길랏
디셉입니다. 한 이름은 숨어있긴 하지만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치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비를 내리는 분도 그분이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편이 되고 아합과 이세벨이 한편이 되어서 레슬링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싸우듯이 링 위에 올라서 흥미진진한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우상을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뚝 그쳤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농사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농사에 신이 있는 겁니다. 풍년을 돌게 하는 신이랍니다. 글피다면 감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랍니다. 그리고 퍽이나 인생에게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 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 아니다. 농사를 지어야하니 부득이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몰락기를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의 제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양을 잡아 끌고 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인의 주변에 피를 뿌리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사는 여사제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밤새워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그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 신과 그의 부인 아세라 신이 그 음란한 짓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 음란한 짓을 할 때에 쏟아지는 게 비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과 왕들이 바알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너희 왕은 나 야훼다. 내가 비를 준다.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대,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의 등장은 참으로 신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신비합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가뭄의 시대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은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 싱싱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back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택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내 백성을 구원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시대, 영적 암흑기 같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너 굶어 죽지 않는다. 물이 없어서 너 가래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네가 죽고 네 가정이 죽고 시대가 죽고 역사가 죽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죽는 것이야. 아모스 8장 11절 선자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신이 물질 문명, 과학, 4차 산업혁명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삽니다.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죽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5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오래 살고 비실비실하면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젊으면 오래 살고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라고 거짓하지 마세요. 내 직장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시대는 아합 왕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시대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모든 것이 메말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네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우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 그를 보고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고 뛰어다니면서 백성들을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렇게 말해요. 큰일 났다, 너 이제 말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큰일 당할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 떨어서 숨으라고 했다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싸우다가 탈진하여 지쳐 쓰러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싸운다고 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남겨두었다. 참 맥이 풀립니다. 아니 그 7천 용사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이라도 7천 용사가 뭘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위기시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영성이 무너지는 이때는 바알이 기생을 부리는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세상 물질주의가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것, 그게 바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 분주해서 내 믿음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 짓밟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알입니다. 너는 선택해라. 바알이 나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위기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위기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손만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산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던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전을 덮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위기시대에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하늘의 만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이 많으시는 분임을, 우리의 왕 되심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